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말씀 하나씩 의지하게 된 것,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전체 그냥 주제를 주님의 뜻, 우리가 첫 번째 찬송을 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세 번 나누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가다라로 가서 구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그의 짐을 풀려 하니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정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바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바치셨죠.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행동 지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또 강조하셨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느냐. 그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이 땅을 살았던 분이었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의 생애를 앞에 놓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들, 또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였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적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함께 깨달아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쳐갈 때 있었던 사건이죠.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그의 마지막 순례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 옮기게 되죠.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바울은 여러 섬들을 거쳐서 마침내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4절은 얘기해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피하여 가도록 권면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또 한번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 순례의 발걸음을 계속하죠. 그리고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 집에 잠깐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빌립은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 그 말이죠.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바울 일행이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을 하면서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당할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언을 하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잡아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는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아마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박당하리라는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바울과 함께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출덕을 갖게 되죠. 그래서 13, 12절 보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바울의 일행들 12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라는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일행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도 이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기 시작해요. 13절 보면 그는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결박당한다는데 고난이 있다는데 말립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도 그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의 그런 심정을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는데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말을 성경을 보니까 의지를 굴복시킨다.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이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흔드느냐 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냐 바울도 순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13절 하반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가는 길이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을 뿌리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부터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고통과 시련의 날이 이어지는 걸 봐요. 오늘 보면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붙들려서 린치를 당합니다. 21장 하반절 보면 죽이려고 때렸다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때렸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예루살렘 서원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백부장들을 데려와서 폭도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로마에 병먹고 끌고 들어갑니다. 아가바 선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의 예루살렘 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묵묵히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겨운 순례자의 외로운 길이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기름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 자기 죽음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기다기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잘 아시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분명하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맞고 나섰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바울도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 올라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 보면 결론은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론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함께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 끝나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던 4절에 보면 두로에 있던 제자들, 또 그들이 빌립 집사집에 있을 때 예언을 했던 아가바 선지자,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도 보면 오늘 본문 앞장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영어 성경 보면 bound in the spirit, 스피릿 대문자예요. 풀리마, 성령에 매여 올라간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모두가 성령을 얘기해요. 두로의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부 선지자 성령이 말씀하시고, 근데 바울도 성령에 매여 전부 다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는 거고 바울은 가야 된다. 그럼 누가 보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까지 내용을 분명히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두로의 제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11절 보면 아가부 선지자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결박했다. 환난이 있을 거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20장 1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통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 가만히 보면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예루살렘에 가면 별받다고 후업될 거라 하는 걸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지 맙시다 라고 막고 나섰어요. 두로의 제자들도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울을 못 가게 막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그 사실 영적으로 깨닫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가지 마세요 라고 말린 거였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성령께서 두 가지 다른 지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는 바울과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투옥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에게는 그 사실 알고서는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고 나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인간의 생각, 우리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사실. 물론 도로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함께하던 우리들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바울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의 앞길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자 그만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바울의 길을 막고 나섭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죠. 바울을 진정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동기로 그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1절 이하의 사건이 그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갔을 때 대신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실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펄쩍 뛰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막고 나섰죠. 정말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탄아 내 이름을 막아라.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사탄이 틈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길을 막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쫙 해보셨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인간적인 사람 때문에 그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지. 혹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물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바울이 당할 환난을 알려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께서 환난에 대해 알려주신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해석을 했어요. 결국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생각과 동기에 의해서 바울을 만류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방황이 됐다. 하나님 섭리는 뭘까요?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서 그는 결국은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까지 가서 전 세계 신장부의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 길을 지금 가지 맙시다. 막고 나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인간적인 동기 혹은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지길 요구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먼저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계획을 따라주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순간에 주님의 일, 교회를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먼저 주장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때가 피곤해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죽이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뭘까? 오늘 문맥에 비추어서 십자가를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십자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충격적인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이 그렇게도 중요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결국 오늘 본문에서 고백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배 설교하고 생각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예배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에서 돌렸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일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주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왔어요. 저는 세 가지인데 사실은 더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펼쳐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아침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가 경건의 시간, 화요일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아마 부흥사 목사님들이 만든 얘기인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10년 이제 지냈는데 저희 이번에 와가지고 절기가 3개가 겹쳐가지고 참 불편했어요. 절기 3개 겹치니까 절기 때마다 다 놀고 이거 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도 하나도 없이 다 노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저같이 이제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은 이게 절기가 3개 겹치니까 그래서 아주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아마 이제 새해가 왔나 봐요. 이제 평소에 잘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읽지 않던 사람이 나도 이제 새해부터는 나도 이제 말씀 읽고 나 말씀 따라 나를 살아야지. 내가 성경 딱 펼치면 하나님 제가 아침에 성경 펼칩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뭐 새해 아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어요. 딱 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인데 딱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가로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뭐야? 이게 재수없게 날 보고 죽라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하나님 다시 펼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딱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 정말 이거 재수없게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죠? 3세번입니다. 3세번 이번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딱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 13장 27절 복음서만 딱 어떻게 펼치게 되는데 거기 딱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들이 꾸민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스꽝소리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무슨 정치인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평소에 잘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깨닫지 못해요. 왜? 내 영의 주파수가 세상을 향해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면 말씀 읽는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설교를 통해 주시든지 주일 설교를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주시든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요. 분명히 산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 환경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환경을 봐야 돼요. 주변의 환경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서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거든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아시아로 가는 환경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최초 유럽교회인 빌립보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가를 볼 때에 고려 집으셔다. 그래서 늘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하나님께서 걸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목자들의 교회에 가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제가 이제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한 걸 듣고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 양떼들이나 이 염소 이 양떼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생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쭉 들으면서 이 들판에서 보니까 근데 그 강의한 가운데서 이 시편 또 제가 지금 시편 전문가들이 여기 히브리서에서 은퇴하셨던 시편 전문가예요. 시편 강의하면서 시편 23편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그냥 듣더라. 그랬대요. 그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목동이 하는 가장 중요한 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시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자꾸 그런 곳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지. 주님이 결코 우리를 다툼이 있는 곳으로 싸움이 있는 곳에 인도하시지 않는다. 주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 심령 속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도 마음이 찝찝해 두려워. 이게 좀 이상해. 그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자꾸 두려워. 뭔가 찝찝해.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아요.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역사할 때 크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건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을 살피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추구해왔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것은 제가 전혀 원하지 않은 방향 저 반대로 인도하시고 대답하시기도 했어요. 그럼 저 하나님 이거 제가 원했던 거 아닌데요.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합력할 선을 이룬 역사를 이룬 적이 참 많았어요.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제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 감정을 좀 그런 거 나누고 싶은데 저희 집에는 순교자가 두 분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셨고 또 한 분은 저희 큰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큰아들 아들이 넷이었어요. 저는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네, 6.25 때 그분도 대를 이어서 공산당에서 순교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여기 그리고 저희 아버님들 고생했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 가족들, 그 아버님들,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겪었나 하는 걸 좀 간증을 하고 내일 낮 예배 때는 제 할아버님 얘기를 좀 간증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참 뭐 목사님 꼭다한 이야기 또 저희 아버님들 그 가족들 엄청난 고생했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언제나 한번 제가 아마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다 생겼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셨는데 그 순교에 면류관을 쓰셨지만 가족은 뭘까? 가족은 제가 어린 마음에 가족은 팽개쳐졌더라. 가족은 버림받았더라.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감옥에 붙들려가고 그리고 교회는 나중에 강제로 문이 닫히고 가족은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5도 내려가는데 사택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헤매고 도대체 가족은 뭐냐 말이지. 많은 얘기 들었는데 추운 겨울에 그리고 와버리고 40도 넘어가네요. 이 상상이 되면 근데 그 추운 겨울에 평양의 옛날 영하 15도, 20도는 금방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방은 냉골이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할아버지 감옥에 들어가시면 할머니가 꼭 하면 일주일 금식기도 선포한다. 뭐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러면 그때는 싹 다 치워버린 거야. 그리고 뭐 방에 불 뗄 것도 없었지만 그 냉골에 그냥 일주일 금식기도 선포한다. 그럼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제일 큰아버님은 이미 그때 이제 청년이어서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버님이 그 정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그 유명한 민족학교 있잖아요. 그 오산학교에 중고등학생으로 이제 가 있었고, 이 겨울방학 때면 이 둘째 아버지가 집에 오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저희 숙부님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할머니가 금식기도, 그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학 때서 이제 집에 들어온 제 둘째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 때문에 또 중고등학생이니까 머리 좀 컸고 한참 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밥도 안 주고 강제로 금식도 하니까 왜 어머니 우리한테 맨날 강제미이냐고 막 대들다가 이 얘네들 동생들은 그 초등학생인데 얘들 뭐 한다고 어머니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무슨 막 대들다가 집 뛰쳐나와. 그리고 이제 제일 만만한 건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저희 숙부님은 초등학생들이니까 어머니가 밥도 안 주고 그냥 강제로 기도해요. 뭐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기도한다고 하다가 추우니까 둘이서 그렇게 안고 있다가 쓰러져 지쳐 자고. 그러면 집 나간 제 둘째 아버지가 밤에 살짝 와가지고 풀빵 같은 걸 사가지고 와서 화장실 그 석가락에다가 숨겨놓고서 동생들 보고 화장실 간다고 가서 먹어라.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숙부님이 나와가지고 화장실 간다 나와서 그 재래식 화장실에 거기서 말이에요. 그 깡깡으로 풀빵을 손으로 놓으면서 그게 이렇게 꿀맛이었대요. 그게 뭐 꿀맛이었겠어요. 재래식 화장실 모르죠? 냄새가 구수해요. 이건 뭐 애교 섞인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간 그 추운 겨울에 나중에 이제 평양에서 목사님이 이제 파문당했죠. 목사집 파문당하고, 그러니까 파문되니까 이제 일제 형사들하고 그 당시 평양교회 장로교, 저는 이제 장로교였죠. 그 평양교 임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증조 할머니, 김천 목사님 어머니가 이제 생전에 그 당시 8순의 할머니셨는데 지방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목사 내 아들에게 주는 집인데 너희들이 나가라 말아 못한다 이제 붙잡으니까 형사 둘이서 8순 할머니 무슨 힘이 있어 달랑들어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때부터 7년 동안 집을 13번 옮겨 다녔다고 해요. 한 6개월 정도로 쫓겨나고 어느 집에 단칸방에 새 들어가 있으면 또 형사들이 와서 집주인한테 협박하는 거죠. 감옥 가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주세요. 나중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영하 15도 내려갔는데 바깥에서 거적대기 깔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저희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지긋지긋하고 굶었다 하는 생각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배급제도였어요.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는데 가족들한테 배급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가족이 단칸방에 들어있다 하는 거 얘기 듣고 가서 뭐 이상한 거라도 주든지 뭐 볼 거라도 주다가 잡히면 그분들도 끌려가서 일주일 동안 고문당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른들이 아이들 시켜서 심부름 시켰어요. 초등학생들 심부름 시켰는데 어떤 심부름 시켰냐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인데 이제 양식이 모자라니까 이북에 이제 옥수수 텃밭을 이제 했네. 그래가지고 오재미 아시죠? 오재미자루에다가 조금 넣어가지고 옥수수 넣어가지고 어른이 더 분쟁하면 이제 뭐 곡식을 많이 가져가면 이제 그 들키니까 애들 시켜가지고 밤에 옥수수 자루 이제 오재미자루에 넣어가지고 옥수수 몇 개. 목사님 가족들 진짜 들어있는지 담벼락 지나가다가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장신대에 있을 때, 그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7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니까 저보고 좀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집회 끝나고 났는데 한 권사님, 노 권사님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시냐고 했더니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당신이 어렸을 때 자기가 평양 출신인데
산정교를 다닐 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부모님이 산정교에 집사였고 그런데 심부름을 자기 아버지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오세비자리에다가 옥수수 넣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던지고 자기가 그 심부름을 했었다고 만났어. 근데 제 손을 붙잡고 그 당시에 벌써 한 85세는 넘었겠다.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우시더라. 그래서 제가 같이 한참 울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인데 아버지가 제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일어나 그거 마당에 나왔어. 오세비 짤라도 떨어졌으면 그날은 옥수수 죽이라도 먹는 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근데 그 일을 했다는 만났으니까 제가 그게 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그게 확증이 되니까 그때 같이 얼마나 같이 손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날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숙부님은 늘 하는 일이 평양 방앗간이나 방앗간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죽으면 흙 반, 곡식 반.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흙 다 걸어내가지고 이제 죽으면 저희 숙부님 얘가 죽 한 그릇을 하루 3번 나눠서 마셔야 되는데 그게 돼요. 초등학생이 절제가 됩니까? 한꺼번에 와서 흙 다 들어가지. 그리고 오후 시간 되면 배가 고파지면 힘들어하면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손자 새끼가 그 힘들어하니까 당신 거 안 드시고 그걸 주시면 저희 숙부님 홀딱 받아 마시고 이제 딱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 들어오시면 딱 눈치채죠 벌써. 그럼 이제 저희 할머니는 당신 시어머니잖아요. 제 증조 할머니한테 어머니 애 버릇 나빠지게 자꾸 그러시는 거 어머니 그냥 드시라고 주지 말라고. 그럼 이제 죽 한 그릇 때문에 이제 또 묘한 저처럼 정성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끝이 없는데 그리고 할아버지 해방 1년 전에 감옥에서 옥사와서 숨겨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1년 반 만에 저희 할머니마저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들은 부하로 통공장, 바닷가 염전공장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학교 다 퇴학당. 저희 둘째 아버님도 그 민족학교였잖아요. 오산학교가. 그런데도 결국은 퇴학당했어요. 아니 그 퇴학을 안 시키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7번 퇴학당했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말썽을 피웠습니까? 왜 그렇게 퇴학을 당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월요일 아침에 동방요배 동경을 향해서 그때 히로히토 천황을 현인 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조례 시간이 되면 전교성을 세워놓고 동쪽을 향해서 동경을 향해서 절을 시켰어요. 그게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을 시켰어요. 그 집에서 절하면 큰일 난다 교육받았으니까 그럼 다 절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에게 자기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저 자식 누구야? 저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진 목사 자식. 퇴학당. 7번 퇴학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은 학교를 그대로 못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 17살 때 평양 신흥학원이라는 사설학원을 겨우 졸업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과정. 저희 숙부님 같은 경우는 14살 될 때까지 학교를 문턱에도 못 가봤대요. 왜? 자기 형들이 학교만 가면 늘 퇴학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학교를 못 가봤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질문이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순교의 멸관을 썼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뭐냐? 가족들은 버림받아. 제 질문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해결받은 것은 제가 철들고 목사가 돼 신학으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결혼 나고 나서 아이들 기르는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에 대한 일종의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팔순의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자식들 다 버리고 자신만의 믿음의 길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나?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차라리 낙심하지 뭐냐 말이야.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생각해보면 1927년생인데 27년 태어나서 45년까지 18대 때까지 맨날 굶고 학교를 퇴학당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뭐냐. 그러고 나서 해방됐는데 기일성이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
그러고 나서 6.25 터졌죠. 6.25 때 형제들이 뿔뿔 터져가지고 다 이제 피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부산으로 이제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서 낮에는 이제 밤에는 손영원 목사님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잠은 거둬 자고 낮에는 무슨 통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겨우 입에 풀칠을 했는데 뭐 교육도 못 받았지도 아무것도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요. 뭐 어떻게 살아요? 결국 그러다가 노숙자처럼 돼가지고 길바닥에 폐병으로 쓰러진 거를 누군가 발견해가지고 부산 시립병원 응급실에 실어다 놓는 바람에 제 아버님 살아났어요. 아마 그때 다 몰라라 했으면 아마 저희 아버님 그때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화가 나더라. 어떻게 보면 한 역사의 희생된 그런 한국 교회사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철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제가 제 아이들을 보다가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5번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고 그 환란에서 7년이었어요. 감옥에 실제로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 5번을 끌려갔다 해서 만 5년 4개월을 감옥 안에 있었고 환란은 세월을 7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5번째 마지막으로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신 건데 마지막 하신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그 설교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울면서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평양 산정연 교회에 2천여 명의 성도들도 그날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해요. 그 설교의 3번째 대지가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과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3번째 대지였어요. 제가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중요하고 가장으로서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의 대상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고 내 어머님이 금지 옥역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끓일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울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있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 심정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쯤에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픈 가슴은 어떠했을까?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내게 바쳤지만 나는 남편 될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 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새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되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의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였을까? 연약한 제자들 뒤에 두고 골고다를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자식들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에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내 양떼들을 뒤에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 이리대 가운데 내 양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을 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은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기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을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의 마음 참아 못할 일입니다. 저들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연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체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과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으로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우는 소리에 순교해결해서 돌아선 자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주리여, 나를 얽어내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예루살렘교회 동역자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 설교를 저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이 설교가 얼마나 기맥진 설교였는가 하는 제가 충분히 깨닫습니다. 그제까지 너무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이 피맺힌 설교의 기록을 다 들어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눈물 노모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젠가 제가 참 존경했던 저 숙부님,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숙부님, 제가 한 20년 동안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한 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총이 아니어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해방 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 고아으로, 통공장으로, 바닷가 염전공장으로 도망쳤어. 그게 위기를 겪었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희 숙부는 2번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삶이 너무 고달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숙부를 지켜주셨고, 아침에 당신의 종의 간불 드시고 그에게 영립가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언제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아였던 내가,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빽도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정말이지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그 피맺힌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국가 많은 복을 받았었어요. 한국의 극동건설, 극동시회, 또 극동도시가스, 그래서
CEO로 일하셨어요. 근데 한 번 저한테 당신 60대던 해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당신 60대던 해에 갑자기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돈 벌겠다고 하기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 정신 번쩍 들어요. 60대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극동방송 후원을 만들어서 후원의 이 세상으로 들어갔었어요. 나중에 나의 극동방송에서 좀 상임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들어가서 섬기셨는데 좀 회계를 담당하셨죠. 나중에 제 수술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장한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데 자기가 주장도한테 방자조차 중앙도장 연락회 장로님이셨어요. 자기가 주장도한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이 빚으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17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섬기고 도우셨는데 회의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대요. 당신 다 오히려 간증은 많이 하셨어요.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간증에서 극동방송 선교 헌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몰랐죠. 제가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로 들어갔을 때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학생들 가운데 저희 수프님 장학금 받고 졸업한 목사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 장학사학도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저희 집안도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축복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누님 셋이 다 목사 사모입니다. 저는 셋이 목사입니다. 조카 사이 둘이 목사입니다. 조카 둘이 목사입니다. 조카들 포함해서 목사가 9이 나왔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장신대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역자가 되겠죠. 많은 종들이 나올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들한테 불러준 이름이 있어요. 애칭이 있어요. 호적 이름 말고 애칭이 있는데 아들 사연인데 제일 큰아버님. 제일 큰아버님한테는 루터라고 했어요. 루터야 그랬는데 제 큰아버님이요.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저희 할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뺐더라. 외모도 그분이 제일 많이 닮았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해서 신학을 하고 해방후에 평양 근교에 긴제라는 거 있어서 그 당시 벌써 500명 추석하는 게 단일 목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 진주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걸 반대하셨거든요. 1948년에 김일성이가 주일날 국민 투표했어요. 끝까지 반대, 우리는 주일 범하셨다, 안식을 범하셨다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인민들이 들닥쳤어요. 인민들이 들닥쳐가지고 땅을 쫙 빼서 서 있고 장교 하나가 권총 들고 딱 올라와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1분 시간 달라고 그래요. 이제 교인들한테 가서 투표하라고 방법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큰아버님이 예배 딱 마치고 나서 교인들한테 예배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다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민의 장교가 권총 뽑았는데 죽인다고 막 이게 났대는데 죽여. 나는 안식일 주일 범할 수 없어. 죽여. 주일에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갈 거야. 근데 그 인민군 장교도 보통 여수에 하면서요. 밤 12시 5분이 됐는데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투표소 문 안 닫았으니까 너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와서 투표하라는 거야. 근데 제 큰아버님이 너희들이 주일날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투표하는 거 여전히 난 주일 범하는 거 난 안 해. 못해. 죽여. 그래서 결국 수계 반동으로 몰렸죠. 6.25 터지자마자 끌려가서 산채로 매장돼서 대리로 순교했어요. 근데 그 큰아버님을 루터라고 했어요. 루터. 여러분 루터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금방 종교재판 회고해가지고 단부에서 목사가 죽이든지 하용시키기 전 살벌할 때예요.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겁니다. 오직 말씀. 제가 이번에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스페인을 잠깐 들렀는데요. 제가 기가 막힌 걸 하나 봤어요. 스페인 그라나다를 갔더니 유명한 오래된 그 수도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놀고 가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수도원 운동이 교회가 중세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막 타락해 나갈 때 2세기 때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자정운동하고 이 가난의 삶, 청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시작한 게 수도원 운동인데 수도원 탁 들어가서 이제 소개되는 걸 계속 이어폰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듣고 있는데 이제 코스를 따라가는데요. 본당 같은 데인데 황금으로 그냥 이게 무슨 뭐 손들이
수도원이. 그래서 제가 참 진짜 넌센스였어요. 수도원은 교회가 너무 부와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청들의 삶을 살자고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인데 수도원 들어가도 도로 온갖 황금으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위선이 어디 있나. 그랬어요. 그 수도원조차도 그랬으니까 16세기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야. 목숨을 방금. 근데 그 큰아버지는 루터라고 그랬어요. 저 둘째 아버지. 둘째 아버지,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버님이 한동안 저희 아버님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었어요.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등졌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 둘째 아버님이 한참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 시절을 겪으면서 제일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왜? 해방되고 나서 기밀성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6.25 전쟁 때 다 뿔뿔이 피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물려받은 거 없어. 교육도 못 받았어. 살 길이 없잖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친구들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이 누군가 하면 전부 다 이게 감옥에 이제 신세참을 반대하다 감옥 들어갔다 나왔던 분들, 옥중 성도들. 그분들이 소위 이제 나중에 우리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신사참배했을 때 회개해라. 그 회개하는 증거로 3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밖에 있던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다 순교하고 다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키냐? 우리는 비록 신사참배했지만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심판과 알아서 나왔어요. 그것이 어쨌든 그 친구 목사님들 왔는데 하나하나 벗어나야 돼. 도움을 요청해요. 저희 아버지들한테 상처예요. 특히 이 둘째 아버지는 상처예요. 우리 다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계시지만 선교사님들 다 목사님들이지만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 둘째 아버님이 뭐라 그러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3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갔더니 그 둘째 아버지가 저를 보고 목사 되지 말래요. 왜 그러지? 나갔더니 야 너 이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지 아냐? 그 목사들이다. 그건 많은 상처예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하면 6.25 때 목사님 다 굶고 있는데 그때 부산만 남고 다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다 굶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떠먹고 지키다 이제는 다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그 당시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게 상처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지 마는 목사 안수 받지 마는 그리고 잠시 오랬더니 한국 목사라고 꼬락하고 하고 보니까 저것도 다 갔잖아요. 내 아버지 감옥에서 떠난다 순간 저것도 다 신사참배해놓고 우상숭배해놓고 지금은 지금 앞에 꼬락한 척하고 저러고 저거 다 위선자들 그러면서 목사 되지 마요.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와서 제가 집안에 어른이었으니까 제가 안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니까 그래 주 목사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꼭 나한테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제가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위선자 되지 마라. 위선자 되지 마라.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설교하라. 먼저 쓰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설교한테 지금 못 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엎어졌어요. 엎어졌으면 30도로 방탄사는 사람을 늦게 들어가지.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물이라고 했어요. 사물 어떤 사람입니까? 한시대를 맡던 청년 역할을 했던 선지자 제사장이 사살했잖아요. 그럴 때는 사울이 기름 받았어. 다윗이 기름 받았어. 한시대에서 있는 청년 역할을 했던 그 사물을 통해서 그 셋째를 통해서 목사가 아범이 나왔어요. 아마 그 사람 치따라 하나님의 분명한 선명한 것이 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에서는 적부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둘째, 막내, 넷째를 통해서는 목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셋째를 통해서 지금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 목사가 9이 나왔어요. 3회를 통해서. 그래서 숙부님한테는 다윗이라고 했어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창대케 되었던 그 숙부, 그 다윗. 저희 숙부는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아들 내흥재를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목사님 부른 이름대로 됐어요. 결국 결론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를 가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고가 타락하는 아내와 자식과 양떼를 주님께 맡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안증을 맡겨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절망도 실패도 실수도 심지어는 순과 같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 앞에 제가 그 작은 순간입니다. 그 작은 시간,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해요. 나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열매 먹고 삽니다. 저 열매 따먹고 삽니다. 저 그거 백해요. 정말 그래요. 제 믿음의 조상이 눈물로 그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고 저 그 열매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제 숙부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형들은 벌써 5년 통으로 형님, 저희 아버님 나이 통으로 5년이면서 전 숙부님 14살 때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 진주에 있을 때니까 형들은 다 꿀꿀이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이랬던 때고 저희 집에 저희 숙부님 14살 때 저희 할머니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수술을 했는데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 수술했던 의사가 한국에 유명한 슈바이처로알려져 있는 장기래 박사님. 장기래 박사가 평양 잔적에 집사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수술을 집사하고 난 다음에 온몸이 커졌더래요. 그래서 저희 숙부를 부르고 14살 소년을 불러가지고 방조야 준비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저희 숙부님 애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에 캄캄하더래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이제 돌아가시면 형들이 어딘지 모르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진짜 캄캄하더래요. 그리고 실망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김일성이가 사람을 보냈대요. 사람을 보냈는데 뭘 잔뜩 보냈더래. 보따리를 푸는데 그 안에 현찰 돈 따와요. 그리고 지주들한테 빼앗은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짝짝을 해주었는데 딱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 누워 계신데 오늘 일 하고 계신데 다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건 장군님이 내린 하사품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선생께서 항일운동하다가 옥사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이 내린 하사품입니다. 백장자하고 집문서 땅문서 현찰가요. 제 숙부님이 딱 그걸 보는 순간 와 이제 나 저것만 있으면 나 이제 공부도 하고 나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자기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웬걸 어머니께서 우리 이거 받을 일이 없다. 우리 목사님 신앙지기가 순교했지 정치운동 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보안이 형편없는데 이거 그냥 주는데 왜 안 받냐고. 그런데 다 죽어가는 분이 어디서 힘이 나는데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집어던지고 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웃긴다면서 다 버렸대요. 근데 저희 숙부님이 너무 섭섭한 거야. 아니 속으로 진짜 그랬대요. 아니 이제 당신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가 저걸 너무너무 섭섭해. 그래야지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저희 하나님 질책으로 강조에 들어와라. 섭섭하니 내가 너한테 준 유산은 땅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집안의 유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 계시고 다 뭐 덥다 너무 무슨 색깔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선지자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지자, 무슨 뭐 선교사 혹은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구약에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경건한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의인들, 그 후손들이 걸칫함을 보지 못한다. 조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이게 내가 너희를 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 주분이 피난 내려오면서 인사할 때도 혼자 피난 내려오면서 어머니가 주신 성경 한번 달랑 들고 내려와서 상대게 되는 복을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교회 동역자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혹은 여러분의 사역지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자녀들 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내가 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에 먼저 순종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섬김 속에, 사역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섬기고 사역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완벽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고백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